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인봉은 7가지가 있는데 7가지를 상식적으로는 다 떼야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를 떼면 6가지는 붙어 있잖아요. 그런 상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만화나 영화에 보면은 하나 뗄 때마다 막 우박이 쏟아지고 지진이 나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인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먼저 봉독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하늘은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위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다섯 번째 인의 역사는 무엇이었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나타나더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을 떼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나타나더라. 순교자들 누구죠?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이에요. 자, 두 가지를 그 사람들은 증거로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예수를 만난 증거. 나 그리스도인이다. 어때요? 여러분 증거 안에 있으세요?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도 계시겠죠. 만약에 없다면 왜 그럴까요? 구원 받았어도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좀 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이 뭔지를. 그게 구원인데 구원받고 신세 고치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구원받고 예수님 덕에 세상에서 좀 잘 돼 보려고 하는 거.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무당 종교입니다. 그건 절간에 가서나 찾으라 그러세요. 그런 거 이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구원은 세상에서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욕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돈에서부터 돈 욕심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가 아니라 이 죽었던 죄인이 죽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뜻이죠. 죽은 인생을 살았던 이 죄인이 이제 구원받아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영원히 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죠? 죽었던 과거에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모르고 기독교를 오해하고 살아가노라면은 안에 예수님 만난 증거가 흐려져 버려. 혹은 또 진정한 구원을,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기독교 문화 속에 젖어드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기독교인이 참 크리스찬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와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크리스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기독교를 오해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를 믿고 신세나 고치고 예수를 믿고 소원이나 이루는 육신의 소원이나 성취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수를 만난 증거가 내 안에는 흐려져 버려요. 나중에는 천국의 확신도 없어져 버려요. 내가 갈까? 아닐까?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도 확신이 모호한 거예요. 그래요. 괜히 애매한 겸손틱한 얘기를 하죠. 겸손틱한. 뭐죠? 우리가 어찌 알아요? 가봐야 알죠.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겸손틱한 겁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겸손을 위장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죠? 주님 만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이렇게 제가 설명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확신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증거는 어떤 증거냐 하면 고난, 주의 고난의 십자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메시지, 너도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의 길로 가자. 너도 나와 함께 세상을 등지고 저 광야로 가자. 사흘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모세와 아론도를 시켰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어서 애굽으로부터 정확하게 사흘 길 걸어가서 밤낮 없이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사흘 길 걸어간 그 지점에서 나를 그들이 예배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완전하게 세상과 분리되란 말입니다. 완전히 세상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세상의 성공 논리와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어린 양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라. 너의 당한 고난과 환난 핍박을 감사하게 여겨라. 네가 오늘 겪고 있는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감사로 받아들여라. 우리 모두는 그 질병 없이 그 환난 없이 살았다면 절대로 고난의 주님을 붙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환난 없이 연단 없이 고난의 주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은 혹시 잘 될지 몰라도 영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주의 고난의 메시지를 감사함으로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는 날빛보다도 밝은 천국 믿는 마음으로 가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데 그건 죽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 장례 찬송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심장으로 감격으로 밀려온다면 여러분 제가 확신컨대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내 육의 귀에 듣기 싫은 소리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 이건 어쩌면 칭찬이 아니라 꾸중입니다. 날마다의 책망입니다. 징계입니다. 회초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겁게 여기는 것. 그건 육이 아니라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구원받은 속사람이 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더 치소서. 그래야 내가 잘될 놈입니다. 나를 더 주여 때려주소서. 그래야 내가 정신 차릴 놈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우리 읽는 본문은요. 주님께서 6번째 인을 뗄 때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다. 우리가 안 다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다.
너무나 큰 위험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도록 합당한 시험, 합당한 연단 이거 주신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내 육신에 질병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했더라면, 조금 더 아프지 않았더라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고난의 주님을 붙들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고난 받으시는 피 흘리시는 주님을 사랑했겠는가? 내게 육체에 질병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많은 실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나를 그 아픔과 실망들을 허락하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서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눈물 가운데 아프지만 통증이 심하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사랑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여 오늘도 회개하나이다. 육신의 생각에 빠지고 잠시 자기 생각에 기울어졌던 거 빠졌던 거 회개하나이다. 그런 회개가 진정으로 올라오신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5번째 인을 뗄 때에는 그런 순교자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교가 다른 순교가 아니었고 여러분 이 실제로 여러분 목베임을 받는 혹은 여러분 육체의 어떤 고통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 총살형을 당하거나 또는 등 그런 순교가 단순히 순교만이 그런 순교가 아니라 육신의 삶을 내려놓는 그것이 곧 동일한 순교라고 하는 사실. 예,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죠. 네, 5번째 인을 떼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셔야 되겠죠? 누구요? 내가. 그런 내가 여러분 보이실 것입니다. 6번째 인을 떼니까 지구상의 지진과 쓰나미와 해일과 기상이변 등 천체의 그 움직이는 변화와 등등 변화무쌍한 역사들이 나타나더란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적으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보아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먼저 한번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는 첫째 날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쭉 6째 날까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넷째 날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까지는 19절까지 창세기 1장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